사도행전에서 자주 소개되는 단어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이 단어는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실은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고 실제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의미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전도훈련반 때 소개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주변의 관심을 받게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조건은 뭐냐 하면 결정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관심을 받게 되고 또 경험한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고 말해야만 하는 책임이 따르는 자, 이게 마르티스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경험한 바를 이제는 그 자리에 서서 증인석에서 말하지 않으면, 똑바로 증언하지 않으면 위증죄에 걸려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기독교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덕분에 기독교 용어가 되었는데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쓰이기 시작했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경험했느냐? 예수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미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또 내가 경험한 예수를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해야만 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는 불편함이죠. 제가 증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그 대표적인 증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예수를 경험한 바울은 결국 자신이 만난 예수를 예루살렘에서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을 다시 재차 방문하면서 신방과 훈련을 하면서 그 3차 전도 여행이 4년간인데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였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교회가 시작된 곳이니 안전지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미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모두 흩어지기 시작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강력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겠지. 그러나 알면서도 그는 갔습니다.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누었지만 수차례의 동역자들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확신을 갖고 예언을 받으며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오늘 제가 증인을 소개했지만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그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우리 김정호 목사님, 이번에 35기 선교사 훈련생으로 지원하셨죠. 잠시 식사 후에 교제를 하는데 선교사님 눈물 짓는데 가슴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목사님께는 제자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본인에게는 선교라는 단어가 그렇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세탁기도 사고 건조기도 사고 TV도 바꿨는데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사모님도 같이 동의해 주시고 모든 걸 나눔하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원칙대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작은 방에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훈련을 시작하셨다고. 그 한 주간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막 불타는 그 답답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면 놀라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장 열매 대신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가까스로 자신이 만난 예수를,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온 백성이 소동이 나요. 거기 소동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말하기 전부터 소동이 났는데 더 강하게 소동이 났어요. 뜻은 삶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그들이 흥분한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 하자 그의 목숨을 피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도 바울을 꽤나 당황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가 나누겠지만 여러분 예상을 했어도 실제 어려움을 맞이하면 아픕니다. 괜찮을 거야. 난 경험해 봤으니까. 아니에요. 아프지 않은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이 정도,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다행히 마지막에는 자신이 그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피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바울을 좀 묵상을 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아주 예전에 중국의 등소평이 그 중국의 자유 경제를 이끌기 전에 모택동에 의해서 워낙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등소평, 모택동 좀 헷갈리긴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막 비난을 받았냐 하면 이 등소평이 뛰어난데 키가 많이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대 권력인 모택동에게 반기를 들 때, 반대하는 사람 할 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일어났대요. 그때 모택동이 이랬다고 합니다. 등소평한테 당신은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나 앉으나 키가 똑같으니까. 이게 실제예요. 그것을 정식 회의 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나중에는 귀향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등소평이 귀향 갔다가 돌아와서 경제 변화를 주장합니다. 어떻게든 중국 땅을 살려야 된다. 남순 강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한 담화인데 그때 했던 유명한 표현이 바로 흑묘백묘입니다. 아시죠?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뭐만 하면 돼요?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제가 이 단어가 생각난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에게 오늘 적용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면 어떻고 헬라인이면 어떻고 로마인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출신, 비난 이런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에겐 오로지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이번 23장을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증인의 모습을 그가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도로서 오늘 그 정체성을 한 번만 진지하게 점검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니까 오늘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또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전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정말 나를 만날 때마다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지. 왜 숨을 쉰다고 표현하냐 하면 이게 위로의 진짜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받고 숨을 쉬게 된다. 숨을 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지금 숨도 안 쉬시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 느낌에는 너무 고요해가지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숨을 쉬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만 보면 슬슬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숨 못 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재판에 대한 내용을 나눌 텐데 매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피고인의 석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사내들의 공회는 당시 입법, 사법, 행정 3권 모두를 장악하는 기관입니다. 자, 설명드리면 의장, 최고의장, 대표는 대제사장 1인, 그 외에 제사장 24인, 장로 24인, 사두개인 및 바리새인 22인, 총 71인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내가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하는 대표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 사건이나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을 모든 판권을 가진 곳은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심지어 사형 언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원칙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굳이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스테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런 공의를 앞에 두고 오늘 바울은 담대합니다. 신기하죠? 증거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응시하다는 뜻인데 약간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눈을 빛을 딱 보고 그 눈빛이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든 그들을 이겨야겠다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여전히 형식과 위선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담긴 눈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목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라 지금 그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71명이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목했다, 주목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부를 때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공식 호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공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뭐라고요?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실은 이 호칭이 정상인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요? 형제들아, 형제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22장 1절에 소동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일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부형들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부형이라는 뜻은 이제 굉장한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보다 훨씬 더 존칭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했던 바울이 오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회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록 피고석에 있지만 나는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겠다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바울이 강력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수신 분인데 어쩌면 공회원이 다 집합하면 당시로 보면 이렇게 다 집합하면 그 앞에 소환된 사람은 파리 목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리도 당당했던 걸까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저희들의 삶에도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또 무언가 사명에 순종할 때 예루살렘의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분주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수많은 공격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막상 그 어려움을 느낄 때 때로는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현재 당당하십니까? 혹여나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당당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이 담대한 바울을 보면서 처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바울의 걸음을 묵상해 보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갈 때 성령에 매여서 들어간다. 여러분 성령의 매임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실은 성령의 매인 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찾아오는 역사입니다. 다시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초조함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찾아오는 역사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성령의 매인 제자들이 늘 담대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은 바울의 두려움을 몰아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명확한 이유는 오늘 이 공회에 서면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힌 것이 나는 몇 번째인가? 여러분, 공회 앞에 선 인물이 오늘 바울이 최초가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공회 앞에서 모진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세 번째 인물은 스데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데려가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바울이 몇 번째예요? 네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 바울이 이런 생각했겠죠. 내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스데반의 뒤를 이어 이 공회 앞에 서는구나. 그러니 자신이 선 그 자리가, 증인으로 선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고 그분은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금 나의 이 자리가 분명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자체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란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 헷갈리는 상황에서, 불분명한 상황에서 명확한 길로 이끄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충만하면 지금 우리가 선 그 자리가 확실히 나의 삶임을 이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실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처음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이게 왜 약속의 성취냐? 사내들인 공회원의 71인이 이스라엘 임금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임금은 없지만 그 70일의 대표적인 한 사람 아나니아가 임금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쭉 누구만 만나요? 지도자만 만나. 벨릭스 총독, 아그리빠 왕,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를 준비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임금들을 만날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영혼들은 실수가 아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다. 여기서 뭐가 올까요?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담대함이 옵니다.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 이곳이 실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임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다윗이요,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시편 54편 6절에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기도 인도하다가 혹시 우리 더 모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심각한 건 아니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실 거고 저희는 어떻게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뭐 후원하고 중반 선교진 다 떼버려야 돼요. 저게 다 영적 공격이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공격이 없어요. 어떻게든 살고 번부딪히고 노력하면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혹시나 해서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이 낙헌제를 드렸대요. 도망가면서 낙헌제를 드렸는데 제가 이 정의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낙헌제란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래요. 자발적으로 즐겁게 예물을 드리는 예배. 근데 이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기도응답이 되었을 때, 또는 하나님께 구했던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다윗은 언제 드렸다고요? 도망갈 때. 도망가는 한 중간에 낙헌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도망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그도 믿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기는 없지만
환난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믿음으로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럼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의 중요한 증거는 철저한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의 앞에 선 자신이 최소한 바울 입장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서 오는 확신, 자신감이 그를 담대하게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자면 그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양심은 인간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의 죄로 인해 깨어졌지만 양심이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양심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 양심 때문에 성령의 책망이 있을 때 그 책망에 반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고백은 뭐냐 하면 부끄럽지 않게도 물론 그분의 은혜지만 나 역시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저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로 나누었죠? 네, 성령에 매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고 그리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당당한 그의 고백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견딜 수 없어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입을 치라.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대제사장의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양심에.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를 향해 회친한 무덤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널 치실 거다. 율법의 심판자처럼 있지만 내가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러한다. 바울이 강력히 비난한 이유는 사실 아나니아가 이스라엘 대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저희가 외모는 깨끗하게 단장하나 지금 내면은 썩은 시체의 악취가 가득한다면 아마도 이 70명의 공회는 그 한 사람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온 단체에게 모두 영적인 분위기가 흘러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잔인함과 그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모두에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그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바울의 증언으로 여러분 큰 분쟁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놀란 건 바울이 정말 대단한 건 그 틈바구니를 딱 틈을 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틈을 나눠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왜냐? 본인은 바리새인으로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서로 그 두 파가 갑자기 다투기 시작하는데 천부장이 거기서 바울의 목숨을 건져 주려고 이제 성 안으로 다시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땐 심판자는 아나니아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바울이에요. 진짜 심판자입니다. 그 일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로 그때 주님은 바울 곁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이제 남기셨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멘. 담대하라. 그날 밤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건넨 첫 마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실은 11절 말씀만 보면 이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미 바울은 그 전부터 23장 10절까지 너무 당당했고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는 이미 당당하게 달려왔는데 왜 담대하라고 말씀한 거냐 이거예요. 포기를 모르고 달려왔고 지칠 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고난을 채워간 자예요. 그럼 이미 당당했던 그에게 왜 주님이 오늘 담대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오늘 바울이 여전히 밤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밤은 물리적인 시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밤이고 때로는 심판을 상징하지만 인생의 짙은 어둠을 함께 상징합니다. 여러분, 1절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고난을 그는 이미 예상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자 바울은 여전히 긴장했고 당혹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막상 그것을 마주할 때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자인 누가가 공회 앞에 바울을 그릴 때 당당하게 표현을 한 거지만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미 그의 마음이 예상보다 너무나 큰 방해 앞에 닫혔을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여러분, 담대하라 이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마르세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르세. 어떤 뜻이냐 하면 원래 담대하라는 용기를 내라는 뜻이 많은데 이 마르세이는 어떤 의미로 많이 쓰였냐 하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음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칠 때도 안심하라. 담대하라라고 했습니다.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살릴 때도 마르세이.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고난에 지친 오늘 그를 주님이 먼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여전히 밤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마르세이.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세상보다 예수님의 강하심을 알려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다락방 구별 설교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고별 연설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건 그냥 용기 내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마주하는 고난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인생의 밤이 사실 이게 지속이 되면 용기도 잃어버리고 지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하냐 하면 주님이 내가 마주한 이 문제보다 더 크실까? 해결이 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시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역이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담대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비전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비전이라는 표현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비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바울의 사역의 끝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까지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래도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 반주를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 못했는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결국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고 또 로마로 가서 전도하면서 황제를 만날 기회를 엿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12절 이하를 보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그 유명한 암살단이 등장합니다. 40명이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서약을 했냐 하면 거의 피를 바친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서약이었습니다. 전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나니아가 오늘 3절에 바울이 저주한 것처럼 AD 66년경에 그토록 자신을 존경한다고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날 때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40명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보세요. 왜 담대해야 되냐면 이제 곧 그를 괴롭힐 암살단도 피해가야 되고 유라굴로 광풍도 돌파해야 되고 아직 그의 삶의 비전을 이루려면 이겨낼 시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끝이 온 게 아니라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비전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련이 앞으로 준비해 있다고 오늘 강의 설교 주제가 저는 그렇게 봐요. 돌파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날 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필요한 음성이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음성이 아니라 너무나 이해가 되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담대하라. 주님은 저희들에게 어쩌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그 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보다 악하다고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낌없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제가 이번 주에 다윗의 삶을 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참 환난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지속되었다.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 다윗은 자신을 살려준 아비멜렉을 축복하고 계속 도망가요. 근데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제사장인데 다윗을 살려주려고 떡과 칼을 줘요. 근데 그 줬다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에돔 사람 도액에 의해서 아비멜렉 제사장 가문 85명이 단숨에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어떻게 버텼을까? 자기가 죽고 고통당하는 건 견딜만 한데 나로 인해서 85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면 빨리 왕으로 세우면 안 되시는가? 수많은 고민이 그에게 있었지만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환난의 한 중앙에 견뎌냈단 말이에요. 돌파해냈단 말이에요. 결국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처럼 다 이루는 역대 민문의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제가 볼 때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나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그 환난의 한 중앙에서 했더라고요. 시편 27편 1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을 하고 그가 또 위기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밤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환상 중에 들었던 바울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환우들도 다 치료되고 감당해야 될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할 일로 인해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주님 음성이 다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의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동일할 수는 없지만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만 인생의 밤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다면 마르세이 담대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어둠이 지속되어서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두려워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다윗이 올려드린 아름다운 낙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단 찬양해 주실 때 우리 소리 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자가 생명보다 나으리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양심이 간등히 찔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손 들리라. 생명보다 나으리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하나님대로 외출되고 넘어질 수 우리의 모든 일생과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전히 마음을 가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 생명보다 나으리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 하나님 예상하지 못했던 당혹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화양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그 낙헌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야 될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마음을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그 자리 방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힘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도와 하나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우리 모든 교만을 걷게 하십시오. 우리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지금 있는 내 삶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시험 당함쯤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젠간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우리 또한 다윗처럼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남은 내 인생이 오로지 주님의 선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우리 음성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간구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을 축복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당혹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 건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서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라 하여 주시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 통과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어떤 자도 막을 수 없어 찾아오셨던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끝에 하나님 나의 증언의 땅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며 올라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그 가정과 역사를 축복하며 모든 걸음을 기대하며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라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계획과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예비하는 고마운 밤에 성령 낙건전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바치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돌파가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영광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돌파가 주님으로 인하여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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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또다시 담대하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삶은 당혹스럽고 때론 자존심이 상하고 때론 수많은 공격에 눌려있기에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지속되는 인생의 밤으로 눌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이 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이곳에 멈출 자들이 아니게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 하기에 더욱 많은 적들과 싸우고 광풍을 돌파해야 하기에 주님의 담대함이 다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실 수 있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바울이 경험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많은 가족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는 모든 손길마다 풍성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담대하라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을 통해 살아나고 회복될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